예. 왕의 왕 또 주의 주 해서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주 경건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의식 있는 삶,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근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의식 있는,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을 사느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성도로 삽시다, 격려하면서 인사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좋지 못한 병이 들었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해요. 하나님, 그동안에 건강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그 마음과 입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가정의 상황인데 어떤 가정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늘 감사해요, 온 가족들이.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감사할 거 많은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로 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같은 교회 내에서도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영혼에까지 불만이 가득 차서 비난과 불평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우리가 참 잘 아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딱 다녀와서 그들이 본 것은 똑같은 걸 봤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 10명은 다른 거 보고 2명은 다른 곳에 가서 본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요, 같은 상황 속에서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에 대해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런데 같은 곳을 보고 와서 여러분 잘 알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민수기 14장 7절 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본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가 하면 10명은 그래, 땅이 좋긴 좋더라, 우리가 있는 걸어왔던 광야길보다 좋긴 좋더라, 그런데 땅이 좋기 때문에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계속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모임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잘하면 똑똑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은 기가 막히게 분석한 사람들. 땅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 계속 이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는 거죠. 자기가 머무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올바로 분석을 했다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삶의 자리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똑똑하시죠? 잘 분석하고 비판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 땅 참 좋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거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가 머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후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본문의 다니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도무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준비된 말씀은 감사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제가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광고 드렸잖아요. 피켓 들고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근데 오늘 딱 추수감사주일날 나타났어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상황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강변에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다른 날 왔으면 감사하기 싫을 텐데 오늘 이 사람이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까? 감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도무지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다니엘의 감사를 오늘 보려고 해요. 도무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땅에서 감사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왕은 메대와 파사,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큰 왕이죠. 막강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이 평상시에 다니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던 것 아닙니다.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은 당시 그 다니엘 외에 다른 총리들이 있죠. 그 총리들과 고관들의 간교한 꾀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충실한 종이었던 총리로 세운 다니엘의 앞에 죽음의 덫을 놓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꾀에 넘어가서. 여기 본문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럽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의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페르시아, 세상을 다 장악한 페르시아의 왕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왕을 향해서 비난할 거예요. 어리석은 왕. 그런 악인들의 간교한 꾀에 속아서 도장을 그렇게 함부로 찍어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와. 미련한 왕이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 혹은 자기가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 자기 통치 영역에 있는 그 전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으면서 그랬던 왕이 이렇게 나를 어려운 공경에 빠지도록 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자기를 이 함정에 빠뜨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무리 크고 힘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리오 왕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세력, 막강한 힘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힘보다 크신 하나님, 그 세력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너무나 커요. 무서워요.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 수 있어요. 뭔가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라는 걸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자손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거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낙자손 거인들 뒤에 우뚝이 서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가서 아낙자손들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사람들 한 명도? 똑같이 봤어요. 그러나 아낙자손 뒤에 우뚝히 서 계신 하나님,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다리오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하나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아세요? 모르는 분들이 많나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의 상황, 가정, 교회, 직장, 삶의 자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셨나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셨나요? 아니면 너무 힘이 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 시간이 더 많았나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고 최후 결과는 뭐예요? 마침내 파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면 알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파멸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메대와 파사의 왕보다 크신 하나님, 페르시아 제국의 왕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의 왕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세상의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이 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똑똑한 사람 옆에 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파멸케 하는 사람 옆에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했던 것처럼 신앙인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내 주변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거다 그랬어요. 내 주변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인에겐 큰 적이에요. 여러분, 노래의 가사 정도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이런 사람들 아니고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왕들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하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10절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 윗방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근동지방에, 고대 근동지방의 집들이 이렇게 1층이 있고 2층으로 이제 다락방, 그래가지고 윗방이 있잖아요. 그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있는 그쪽에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상시에는 주일 낮에 그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지나갔지만 열왕기상 8장에서 그 솔로몬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하죠. 솔로몬이 기도를 했었어요. 벌써 꽤 됐죠. 10장 가니까 잊어버렸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는 기도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길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 뒤에 그 말씀이에요. 포로지에서 그런 말씀. 그 포로지에서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 4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런 말씀. 솔로몬이 했던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비록 포로지에 있어도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래, 너희들이 포로지로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그 포로지에서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이곳에 마음을 두고 내 눈길을 항상 두므로 거기서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구나,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포로지에서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약을 근거로 해서,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마침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 그 길이 조금 험할 수는 있어요. 그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험할 수는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길은 좀, 과정은 험할 수 있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에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근데 좀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마침내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다시 10명의 정탐꾼으로 가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 그 언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신다.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10명의 정탐꾼은 언약을 놓친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는데 뭐.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Old Covenant, New Covenant.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 이 말씀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언약이 돼야 돼요.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나의 약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언약이 되고 말씀이 실제의 삶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언약을 놓치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가데스 바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상황을 참 잘 분석했다, 올바로 말한 것이라고, 그들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같이 휩쓸려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휩쓸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 사람 분석을 잘해, 시대 분석을 잘해, 성경 분석을 잘해, 뭘 잘해, 맞아, 그럴 거야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 상황 분석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상황을 분석하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이제 죽습니다. 불평을 하거나 누군가를 붙들고 비난의 말을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유명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유익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지적인 유익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자기 지식의 유익거리예요. 성경 말씀을 지적인 유익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데 사용해요. 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 성경을 지적인 유익거리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진짜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왕들보다 크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10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로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많은 형식을 띠고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고 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의 틀만 가지고 있는 빈 껍데기 기도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된다. 제가 그걸 찾아서 설명드리려고 하면 다 열거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하고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대로 이어지더라. 제가 한 군데만 보려고 합니다. 시편 31편이에요. 시편 31편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상태가 보이십니까? 다윗의 상황이 보이시나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 근심이 많아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다윗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조금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면요, 시편 31편 12절에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보세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어려움 중에 있는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것 같다. 여러분, 늘 죽은 자를 마음에 두시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을 일찍 떠난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 매일매일 부모님만 생각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저도 참 사랑을 어른들에게 많이 받았지만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별로 생각 안 해요. 전도수 기자의 표현처럼요.
잊고 살다가 뭐 추도 예배나 이런 때 되면 그래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때는 하지요.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으니.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해요. 또요, 이게 다윗의 상태예요. 또 하나는 깨진 그릇과 같다. 깨진 그릇과 같다. 여러분,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깨졌어요. 깨진 그릇 갖다 써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잔치하는데 깨진 그릇과 같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게 시편 31편.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상황,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기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31편을 쭉 보면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나를 건지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 나는 지금 정말 고통 중에 있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 있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할 건 뭐냐,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시편 31편 21절에서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상황이 변한 게 아니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깨진 그릇과 같다고 할지라도 정말 틀만 가진 기도자가 아니라, 형식만 갖춘 기도자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올바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셔서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정말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불평과 원망,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왕들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깨진 그릇과 같다고 할지라도 올바로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